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그 후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솝 우화에 양치는 소년 이야기가 있지요. 양을 지키는 소년이 양을 지키다가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면 마을 사람들이 각각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이 소년이 재미있어서 이제 거짓말로 양이 그 양떼를 먹이려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걸 자꾸 이제 그걸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얘야 그래 거짓말하면 안 돼. 이제 양이 정말 늑대가 나타나면 이제 늑대 나타났다고 얘기하니마. 그랬더니 근데 정말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니에요. 그럼 진짜 나타났어요. 진짜 나타났어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양들이 늑대한테 다 무력밥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소년의 말을 불신했죠. 현대를 가르쳐서 불신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뉴스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정치들이 하는 말,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소리 믿는 사람이 어디 바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믿어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신이 참 많아요. 가족끼리 불신하여, 부부끼리도 불신해요. 부모와 형제끼리도 불신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불신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요, 내 문제요. 잘 생각해. 마음에 불신이 있어요? 상대방의 문제요, 내가 문제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불신하면요, 내 마음만 피폐해져요. 이게 참 사회적 문제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죠? 근데 이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믿어져요. 동감이 돼. 목사님 말씀 그렇지. 제 말씀 이해가 되죠? 지난 3번 신앙은 먹다, 듣다, 걷다. 잘 먹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예수님과 그래야 된다. 그러나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 믿음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 왜? 우리는 불신이 많아요. 믿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사님들은 의술도 같이 있었어요. 복음도 전하지만 의술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그 마을에 양반이 몸이 아팠어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가서 침을 맞고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양반이 예수를 안 믿는데 선교사님 양반한테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내가 양반인데 나 예수는 안 믿지만 선교사님이 약도 잘 처방해주고 또 이렇게 침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체면 불구하고 선교사님한테 왔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주사를 딱 놓아주고 약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양반이 얼마나 드릴 값이요? 그러니까 공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공짜라고 하니까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약을 버려버렸대요. 불신이에요. 믿지 못해요. 근데 이런 불신의 마음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신의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불신의 마음 중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신을 많이 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하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더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모르니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를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고하고 굳건한 튼튼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무엇을 하셨을까? 부활을 확신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며칠 동안? 40일. 4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 후에 살아났음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확실한지 거짓인지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들어봤죠? 뉴스에서 팩트체크하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어떤 증거를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필요 조건은 뭐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그러면 필요 조건 된 거예요. 아멘, 그죠?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근데 예수님 무덤이 비어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가 벗겨져 있어요. 수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필요 조건에 의해서 확실하다. 아멘. 팩트체크 지었죠. 두 번째, 충분 조건.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고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목격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죽은 거 보았다. 근데 자,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이 여자들도 있었고, 그죠? 베드로도 있었고, 나는 내가 만져보고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부부도 예수님을 만났고, 심지어 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피로 조건, 무덤이 비어 있었다. 중본 조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부활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문제예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요, 육체도 몸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신령한 몸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만질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었어요. 그죠? 만져봤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창조고 막 손을 손목 만져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령한 몸인데 예수님이 음식도 드셨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구워 잡수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신비한 몸이라 문이 열어지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문이 열려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금방 사라지시고, 금방 있다가 금방 없어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분명히 목격자는 있었어요. 필요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이상한 방법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에 자기의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저기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 나라? 하늘나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 시험 볼 거요. 시험 봐요. 시험 보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주관식 문제, 객관식 고르는 게 아니에요. 주관식 문제니까 틀리면 안 돼요. 자, 무슨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40일 동안만 말했겠어요. 부활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부활 후에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부활 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 후에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사실 죽음은 모든 종교만 있지만 살아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이 부활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연약했어요. 우리와 똑같았어요. 약하고 연약하고 다짐에서도 그 다짐이 흩어지고 넘어지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 전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음이 또 제자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 달라졌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과 부활 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주일날 성전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예배하러 가니까 예배당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돌라고. 성전에 올라간 사람한테 돌라고. 우리는 이렇게 저거리 걸지만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면은 그 앞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있대요. 이렇게 돌라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한테도
한번 흘러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하나 있는데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도 놀라고 베드로도 놀랐어. 이런 일이 없었거든. 베드로가. 요한도 놀랐어. 그 사람도 놀라고 베드로도 놀라고 요한도 놀라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놀라고. 그게 더 놀라운 것은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더 크게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루살렘에 또 한 번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 하나가 제사장한테 가서 꼬아맞췄어요.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예배당 앞에 그 앉은 데가 하나 있잖아요. 못 걷는 사람. 제사장도 알거든요. 왜 날마다 성전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제사장이 아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일어났어요. 뭔 소리요? 아니 일어났다니까. 어떻게? 베드로가요? 너희들이 주는 예수 이름으로 그 살아나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한테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잡아와라.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소리하니까 제사장들이 베드로한테 그래. 이러라. 앞으로 이 말을 절대로 하지 마. 왜? 자기 잘못이 탄로났잖아요. 응? 예수님 죽였잖아요. 탄로날 것 같으니까 만약 당신이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 고치면 당신도 저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요. 그러나 말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베드로가 뭘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40일 차이, 40일. 한 달 좀 차. 이런 베드로의 힘이 어떻게 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여자가 당신 예수님 제자지? 당신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그 여자 앞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 모른다. 3번씩이나 그것도 부인하고 부인했던 그가 지금은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이야기하면 이렇게 예수처럼 죽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 말을 듣고도 담대하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던 힘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겠어요? 부활의 힘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힘이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신앙 고백인으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가 확신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힘 때문에 베드로는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하니까 잠깐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은 십자가에 옳게 죽었지만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이시오. 이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고통에 못 느껴서 그냥 죽어요. 그럼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요?
그냥 총으로 한번 빵 쏘가지고 죽으면 좋지. 응? 어떻게 힘이 있겠을까? 베드로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들은 예수를 따른다면 큰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뜯어먹게 만들었어요. 나무에 매달아 놓고 불을 피워서 화양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보이지 않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어떻게 순교하며 갈 수 있을까요?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을 믿는 힘입니다. 그 힘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라고 확신한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 후에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라.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라.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힘, 부활의 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힘.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찬양할 때 이 찬양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이 찬양할 때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풀려지고 승리의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관심을 받고 있어요. 관심.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관심 갖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소원이 있어요. 소원. 이거 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자, 이 소원이 있어요. 제자들도 이때 그들 가운데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나라가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정권을 잡는 것이 그들의 큰 소원이었어요. 예수님 따르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기 전까지는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무슨 꿈과 비전이 있겠어요. 그냥 고기만 잡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한테 꿈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이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늘 강대국의 압박당하며 살았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나라에 계속 지배받으며 살아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피임식이 있어요. 언제 벗어날까? 언제 해방될까?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필리핀의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없대요.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고 늘이 돼요. 왜? 필리핀 나라는 계속 필리핀도 외국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폐쇄적이고 늘 피의식이 쌓여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의 나라에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늘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청년 이름이 뭐요? 예수가 땅 해성처럼 나타나더니 이야 예수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응?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않나? 우리가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지 않나? 응? 또 귀신을 쫓아내지 않나? 병든 사람을 고치지 않나?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나? 보니까 이들이 야
제자들의 생각이, 야, 우리가 예수 잘 따라갔다, 예수 잘 믿었다, 그런 생각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 원래 권력은 힘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이 힘이 없어요? 얼마나 권세가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 권세가.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가 뭐예요? 돈이 권세고, 명예가 권세고, 권력이 권세잖아요. 여러분, 지금 권력이 얼마나 큰가 알잖아요. 권세가 힘이 큰지. 대통령 됐으면 어디서 살아요? 대통령 되면 사는 데가 어디? 청와대잖아요. 근데 청와대 안 살겠다고 하잖아, 대통령이. 그죠? 청와대 살으라고 그치 원래 살던 데인데 난 안 산다고. 그러니까 누가 말해 못해요.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갖고 지금 청와대 못 살고 지금 출퇴근하잖아요. 이 권세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근데 제자들이 큰 권력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잖아요? 실망했잖아요. 거시기 뽑은 사람은, 거시기 선거, 거시기한테 투표한 사람은 실망하잖아요, 지금. 거시기한테 투표한 사람은 괜찮고, 거시기한테 투표한 사람은 지금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쟤네들도 똑같은 상황이야.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거시기하겠어. 근데 3일 후에 뭐 했어요? 살아났어. 이야, 꺼져가는 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한 거야. 다시 소망이 꿈틀거려. 이야, 이거 됐다. 뭔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아까 예수님은 어느 나라를 말해라고 말했죠? 하나님 나라. 근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이 말은 뭐냐? 예수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대통령 되시고,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베드로를 뭐 해야 해요? 국무총리. 요한은 내무장관. 그죠? 또 국방부장은 누가 해야? 막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누구는 예루살렘 도지사. 막 이렇게 한다리 하려고 하면서, 주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회복된 것이 언제예요? 언제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7절. 이르시되 시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와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그건 누구 권한이요? 아버지 권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야, 봐도 그래서 이들이 마음속에, 이들의 마음 그런 말을 가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차이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땅,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권세 잡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땅의 뜻이 먼저요? 하늘 뜻이 먼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이 먼저요? 하늘이 먼저요? 땅이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때는 육신적이고 개인적인 관심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오로지 자기 뜻과 소원을 이루어지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 옳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과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응? 예수 안 믿어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그룹, 그 초창기 창시자 이병철 회장, 그 아들 이건희 회장, 또 그 아들 누구요? 그 사람 삼성 그 이병철이나 이건희들이 예수 믿은지 아세요? 안 믿었어요. 어? 이건희 그 회장 부인 홍두구 그 사람이 원불교인가 불교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해요. 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뜻이 바로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와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권세, 능력, 힘.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폭발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력도 이 권능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의 권세가 권력이잖아요. 권능. 근데 이 권능이 언제까지요? 권세가. 대통령 권세가 언제까지요? 2027년 3월 12일 땡 끝나요. 5년. 근데 예수님은 더 큰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은 여기 얘들아, 세상 권력, 세상 권세, 로마를 타격시키고 정권 잡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권능이 있다. 그게 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다. 그러므로 성령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건 너희 고난이 아니다. 그건 내 고난도 아니다. 아버지 고난이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방법. 성령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법과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나라는 오직 하나. 그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고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땅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할 때 규칙을 많이 몰라도 그냥 재미있는 경기가 하나 있어요. 축구 경기. 축구 경기는요, 우리 편이 골이만 하면 되니까, 그죠? 무조건 골이 넣으면, 야! 골이 하니까, 거기에 재미는 있어요. 응? 그러나 조금 더 스포츠를 깊이 하는 사람은 그 규칙을 알아야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누군가 아세요? 손흥민이? 잘 모르겠지, 손흥민.
우리 여자분들은 손흥민 잘 모르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 모임에 가니까 아침밥 먹으면서 어떤 목사님이야 갑자기 손흥민이 한 골 넣었어? 오늘 골을 넣었어?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 손흥민이요, 지금 토트넘 있잖아요. 지금 그 손흥민하고 골링만의 눈에가 하나 있어요. 가고 지금 한 골만 더 넣으면 손흥민이가 이겨요. 승리해. 근데 그날 손흥민이가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인데 한 골밖에 안 넣었어. 왜냐하면 손흥민이가 공을 가지고 가다가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얻었어요. 근데 그 손흥민이 얻은 페널티킥을 지가 안 차고 양보했어. 근데 마지막 막판에 손흥민이가 골을 또 넣었어. 대단한 기회. 근데 이번 야구 경기를 보세요. 야구. 제가 가끔 야구를 보잖아요. 저희 아내는 야구 규칙을 모르니까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지. 여러분도 야구 규칙을 보면 재미있겠어요? 근데 야구 규칙을 아는 사람은 재미가 있잖아요. 아니, 한 번 딱 때리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어떤 때는 한 사람만 들어오고, 어떤 때는 다 들어오고. 무슨 말인가? 성령을 알아야 신앙이 재미있고, 성령님을 알아야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 성령을 받고 너의 생각에 관심과 관점을 바꿔라. 할렐루야. 그러고 증인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기대감. 어떤 기대일까요? 어떤 기대일까요? 1장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왜?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부활을 확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11절 말씀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니까 구름이 쫙 가렸어요. 구름이 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데 그는 잘못된 해석이고,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갔는데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바라보고 있어.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니까 황당하잖아요.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요? 예수님이 또 올라간 것이지. 신비한 몸이니까.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가리니까 천사들이 이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냐? 그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기대감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대할 것,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구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 오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자, 여러분, 기다리고 2000년이 되는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린 거 아니요? 이거 지금도 유효해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인사가 있었는데 원래 한 가지 인사였죠. 유대인 인사 뭐요? 샬롬. 늘 샬롬이 있어요. 평화를 기대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하나의 그들의 인상만 있었는데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로 이루를 삼았어요. 그때 당시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한 달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오실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정말 사실이요, 거짓말이요? 헷갈리죠? 그러나요? 사실이요, 거짓말이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기다려도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금방 오지 않은 건 지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이 문제. 주님 오신다, 재림.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곧 오실 것 같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곧 오신다,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제사는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이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오늘 조금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미국의 어느 주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이 너무나 예수님 재림을 강조했어요. 예수님 재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한 달 안에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번 주에 오실 것 같아요. 그 막 강력한 마음으로 강하게 막 주님이 오십니다,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막 너무나 강력하게 이 강사 목사님이 메시지 하니까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깜짝 놀라서 주님 오시네, 준비하는데. 아이고, 준비하느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냐 하고 막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시고 이제 잠깐 그 주변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 집 앞을 지나게 됐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이제 미국은 땅이 크니까 정원도 큰 이런 정원이 많잖아요. 성도님이 정원에다가 세상에 사과나무를 심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저렇게 주님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깨어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과나무를 심고 언제 따먹어? 주님 오시는데. 그래가지고 차에 내려가지고 성도한테 갔대. 성도님, 내가 어딨지 그렇게 주님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계속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사과나무를 심으면 지금 주님이 오실 판인데 사과를 먹겠어요? 막 이렇게 막 그냥 호되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하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그러래요. 성도님 잘하셨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뭐 해야 돼?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그게 바로 신앙관이야. 주님이 오시니까 성령 받아서 전도도 하고 성령 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주의를 충실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이 더 쉬워요? 전도하는 것이 더 쉬워요? 대표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은 두 개 다 어렵지. 근데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너무너무 쉬워, 전도가. 그게 뭐냐면 우리 익사하는 극동방송에서 전도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가지고 한 100여 명이 전도돼서 그 교회에 등록이 됐대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근데 할 말이 없어. 말을 못 하고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극동방송에 있는 전도 요원들이 말을 잘하는 연주원들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아무개 어느 교회 나가세요. 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하는 전도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주면 돼. 극동방송에다 전화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전화하기 힘드니까 다음 주에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 전화번호만 적어주면 내가 다 소리 만들어가지고 극동방송에 전달해주면
극동방송에서 전도 잘하는 말 잘하는 분들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선물도 주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약 60%의 열매를 거뒀대요.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또 본인이 직접 극동방송으로 전화도 된대요. 저기에 포스터가 붙여놨거든요. 854에 0911로 전화하면 나는 이름만 적어주면 이름만 적어. 근데 그 말을 해야지. 야 이름 좀 그러면 방송국에서 전화 올 거라 잘 설명을 해야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잡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부활을 확신하고 성령의 권능 받고 증인이 되어 간증의 주인공이 돼. 이것이 내 간증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 결론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꼭 적어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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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설교 듣고 이해 못하고 이름 안 되면 안 돼. 같이 찬양. 나의 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는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봄나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확신을 가지며 살게 해주시고 땅의 관심이 아니라 영혼의 관심 하늘의 관심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꼭 다시 오신다 했으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의 증인이 되고 간증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고하고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고 땅에 관심 가지지 말고 하늘에 관심 가지며 영혼에 관심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게 하여 싸우니 주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삶의 역사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능력과 이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주시옵고 천국의 관심 영혼의 관심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직장과 일터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속에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심장 기능과 심장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소화 기능을 고쳐 주시옵소서. 관절과 신경 조직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는 정상되고 혈압 수치도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 교통하심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상응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